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고 기쁨 2반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목 아프신데 빨리 낫게 해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23절. 네, 팬이랑 4번 말했으면 다 알아들었어요. 자, 대부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할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팔 입고 왔는데 지금 패딩을, 그래서 저도 패딩 입고 왔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운지 목이 조금 갈라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알았죠?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걸 봤죠? 아니지, 골리앗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지. 이게 뭐랄까노? 다시 해야겠어. 누가 누구? 그렇죠? 지난주에 다윗이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찔렀죠?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물론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죠? 하고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연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다윗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 사람들에게 승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승리한 게 너무 기뻐서 사울 왕과 다윗과 군사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옆에 여인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이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이 들어올 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였냐면 이런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 없어요. 제가 지었어요. 성경에 가사만 있어요. 방금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다. 누가 더 많아요? 많이 더 많죠. 이 노래는 뭐냐면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용사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어요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라고요? 사울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다윗을 더 높이는 거야? 사울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를 들은 날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네. 질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시니까 사울에게는 갑자기 악한 영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사울은 그때마다 정신이 이상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 다윗이 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찬양을 불렀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울의 기분은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다 사라졌던 거예요. 다윗은 이때마다 사울을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사울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에는 가장 앞장서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가져온 전쟁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최고의 부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다윗은 유명하고 훌륭한 사울의 부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사울의 질투심도 커져갔어요. 사울은 다윗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자꾸 저러다가 내 왕위를 빼앗는 거 아니야? 점점 유명하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내가 저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가서 싸우고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온갖 이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어. 큰일 났다. 내가 먼저 다윗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도
사울은 또 악령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 머리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이 또 수금을 타러 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사울은 갑자기 창을 들더니 다윗에게 창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때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겨우겨우 다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창을 던졌던 거예요. 다윗은 그때도 겨우겨우 피했고 그 뒤에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왕궁에서 도망을 쳤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창을 던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당장 잡아가요. 당장 찔러 죽여요. 사울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질투심과 미움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에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는 왕위를 뺏을 생각도 없고 왕을 그냥 충성스럽게 섬겼을 뿐인데 사울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이렇게 군사까지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몇 년 동안 도망다녔을까요?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년 정도 도망다녔다고 해요. 10년 뒤면 우리 2학년 친구들이 19살이에요. 고3이에요, 고3.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이 그냥 도망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우리처럼 이런 집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광야와 사막을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10년 동안 도망다녔다는 건요, 한 번도 두 다리를 뻗고 침대에서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수골에 앉아가지고 구벅구벅 졸면서 자고, 그리고 불침번 서면서 밤에 깼다가 낮에 깼다가 제대로 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딱딱하고. 그렇게 10년 정도를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진짜 힘들었겠죠?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다가 갑자기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망을 다니게 된 거예요. 무려 10년 정도를 말이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내가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다윗은 이렇게 도망을 다녔고 사울 왕도 정말 끈질겼어요. 한 나라의 왕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말 바쁘거든요.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사울 왕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만 자기 인생을 썼어요. 여러 번 다윗을 잡을 뻔했어요. 이 지도 보면은 되게 커 보이지만 이 지역이 되게 좁아요. 별로 안 넓어요. 사울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당장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았을까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코앞까지 쫓아온 적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셔서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확실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 확실합니다. 지금 오면 100% 잡습니다. 당장 오십시오. 사울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3,000명 겨우 아니에요. 아까 그 땅에 사는 3,000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이 3,000명이 와서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지다. 우리 오늘 밤에는 이 야영을 진을 치고 야영한 다음에 내일 잡으러 가자. 사울과 군사들은 그 다윗을 하길라 산에 진을 치고 이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소문을 미리 알고 사울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몰래 들어갔는데 3,000명의 군사 중에서 한 명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돼요? 3,000명의 사람이 사울왕이 있고 이런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침번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잠들어 있었대요. 아무리 밤이지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싸움하러 왔는데 3,000명이 밤에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군대 탈락이에요. 다 집에 보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잠들어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성경을 읽은 친구들은 아네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사 모두를 잠들게 하셨어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사울왕 지키는 사람 2명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왕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아무도 지키지 않으니까 딱 앞에 사울왕과 딱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상의 질문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맨날 한 달 동안 계속 때리고 도망가고 괴롭히고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반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맨날 당하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괴롭히는 친구를 꽉 잡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야, 이번에 우리가 얘 잡아줄 테니까 네가 지금까지 맞은 걸 복수해. 우리가 복수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죠? 여러분에게 복수할 기회를 친구들이 줬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지. 1번, 내가 맞은 만큼 때려준다. 2번, 2배로 때려준다. 3번, 용서해준다. 자, 손 내리고 눈 감으세요. 눈 감아봐요. 자,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자, 1번 맞은 만큼 때려준다. 자, 1번 네, 오케이. 자, 내려두세요. 자, 2번 2배로 때려준다. 이 자식 기회다. 2배로 때려주겠다. 오케이, 내려두세요. 자, 3번 용서해준다. 에이, 그래도 왜 북한어? 자, 3번 자, 내려두세요. 자, 4번 하나 더 해보자. 5배로 때려준다. 오케이. 자, 내려두세요. 자, 눈 뜨시고. 뭐, 정답은 없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잘 알았어요. 지금 다윗도 이런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을 10년 동안 도망가게 하고 억울하게 잠도 못 자고 도망가게 했던 사울이 그냥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창을 가지고 사울을 찌르면 끝이에요.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면요, 우리 도망 생활 끝나요. 억울한 일 다 끝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당장 찌릅시다. 제가 찌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비새를 맞고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왕을 찔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윗도 누구보다 찌르고 싶었을 거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한 방에 탁 찔러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찌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해 줄게요. 사울왕이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누구죠? 그렇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기름을 부으신 이 왕을 자기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반에 담임 선생님 계시죠?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잘 따르라고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담임 선생님 늘 마음에 들어요? 착한 아이 나쁜 아이 여기서 갈리나? 그건 아니고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솔직히 전 많이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렇지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바꾸거나 선생님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아무리 사울왕이 자신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왕을 존중하고 목숨을 소중히 여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사는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에게 나쁜 일을 아멘. 만약에 억울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 물론 때려준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용서해준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복수라는 건 참 그래요.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복수하지 말고 네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 자식한테 안 갚아주면 누가 갚아줘요? 누가 복수해주죠? 하나님이 대신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무리 자신에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직접 복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다윗은 복수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만 가지고 나왔죠? 혹시 읽은 친구 있나요? 맞아요. 창과 물병, 여기 좀 멀리 보이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멀리 도망가서 사울 진영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윗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수하지 않고 당신을 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맨날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물병과 창을 가져가면서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그때서야 다윗이 정말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는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 다시 이 앞부분만 여호와께서는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대체 어떤 상과 복을 받았을까요? 그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상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군지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만 죽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왜 안 했죠? 사울왕을 죽이는 게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복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형부 친구들도 앞으로, 저는 맨날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나도 똑같이 때려줘야 되나? 5배로 갚아줘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과 복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구 친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칠 생각이 없었는데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는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수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에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잘 견디는 우리 영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